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이 불신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항상 충돌하면서 그 충돌에서 이기고 그 충돌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또한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물론 여기서는 아론과 모세가 사실상 이야기는 잠깐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나가는 것을 이제 출애굽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잠깐이라도 나갔다가 거기서 주랭랑을 치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 신의 존재를 믿어야 되냐? 그 말을 내가 따라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홀히 여기고 또 강팍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차갑고 냉담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경제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력에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차지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라암색과 그 신도시, 소위 말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벽돌을 구워야 되고 또 날라야 되고 쌓아 올려야 되고, 거기에 그냥 쌓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 시설, 또 수도, 뭐 물 빠지는 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조각을 하고 뭐 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작업들에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신전을 짓고 하는데 이 노동력을 다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가져오는데,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를 지킨다, 이게 그냥 우리가 추석을 보냅니다, 또는 우리 절기로서 무슨 뭐 명절을 보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단순한 해방, 단순한 어떤 쉼, 단순한 어떤 일탈, 잠깐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항상 이게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다른 일이 이렇게 겹치는 문제들.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자꾸 신앙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다른 대충 뭐 아니면 조금 맨날 하던 것,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라고 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던 삶, 물론 슬레이브,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먹고 살고 누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의 길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하수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이 만들어졌습니까? 풍성한 농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가는 겁니다.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의 어떤 개인의 여러 삶 속에서 오는 적용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출애굽이 뭘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블레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출하시길 바래요. 엑소두스, 출하시길 바래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므로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깊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명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직장 출근해야 됩니다 할 때도 저는 예배 드리고, 학교에 공부 시험 있으면 예배 드리고, 뭐 중요한 모임 있으면 일단 예배 드리고, 고위급 공무원들 보면 주일날도 출근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TV에도 나오고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출근하는 모습.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당연히 나가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가 신앙 안에 서 있다, 그걸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으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린 다른 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있는 거.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날 얼굴 입 대빨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 하고, 그죠? 항상 행복하고 서로 잘 챙겨주고 사랑하고 하면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면 우리가 입 대빨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틸 이유가 없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그게 하나님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나는 무조건 다른 건 없습니다. 나는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만하게 거절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2절에서 봅니다. 자, 2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의 모습은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왜 무시냐? 그들이 섬기는 신 르신과 라신과 뭐 하면서 이게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것 속에서 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애들이 믿는 뭐 여호와, 야, 난 알지도 못해. 이게 뭡니까?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거죠. 자신은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 존재들 뭐 아이고야 여호와, 야, 듣도 보지 못했다, 소위 말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보면 요즘 신세대들, 요즘 세대들도 그렇고 항상 영적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자신이 스스로 아주 정결하고 자신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분명 말하잖아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철칙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모른다고 무시합니다. 무지한 거죠. 이런 영적 무지가 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권세가 크지 않다는 걸 표현하려고 야, 나 알지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제가 누구 높은 분을 알아요. 그러면 누군가 얘기하다 나 그분 알아 이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개 저 김재영 아세요? 아우 내가 걔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권세가 더 크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교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도 잃게 되고, 그렇죠? 다 잃게 돼. 하나님 앞에 교만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계속 요청하지만 세상은 계속 반격해요. 어떻게 반격합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계속 더 힘들게 해. 그 예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바로가 말해요. 그 일을 부역을 시키는 감독관들과 그 서기장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그 관리하는 감독관 서기라고 하지만 이 사람 아마 제가 볼 때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얘네가 배가 부르다 야. 배가 불러서 이거 좀 애들이 쉴만한가 봐. 살만한가 봐. 좀 넉넉한가 봐. 그러니까 저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지. 무슨 야 광야 가서 무슨 하나님 뭐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여호와한테 예배드린대. 야 저것들 그래 갖고는 휴가나 얻으려고 하는 꼼수 아니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야 그러면 쟤네 쉬고 싶어 하고 저렇게 뭐 일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일 더 시켜. 딴 생각 못 하게. 딴 생각 못 하게 9절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야 아론하고 모세가 저런 이상한 유언비어 만드는데 그거 들을 생각 없이 계속 일만 시켜. 예전에는 너네가 지푸라기를 갖다 주고 그 집을 통해서 벽돌을 구웠는데 야 그 집도 주지 마. 지네들이 가서 집도 가져오라 그러고 벽돌 양은 똑같이 만들어. 하루에 한 사람당 1인당 200장 무조건 200장 찍어내게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쟤네 더 어렵게 만들어. 더 힘들게 해. 더 정신 못 차리게 해. 그래갖고 딴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해. 이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반격을 해요. 더 어렵게 힘들게. 그럴 때 주저앉는 사람은 믿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살짝 올라오다가 폭삭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때의 진짜 믿음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고난을 뚫고 올라가고 어려움을 뚫고 올라가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지만 주변은 다 우리한테 환영하고 잘한다 박수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박해받았어요. 이 박해의 유형이 다른 것뿐이에요. 네로처럼 뭐 잡아다 죽이고 이러는 박해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문화적 박해가 오잖아요. 교회 다니면 마치 뭐 미신이나 쫓는 그런 아주 지식적으로도 모자른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양태로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볼 때가 있어요. 개독교라고 하던 말은 이제 좀 사라졌지만 그렇게 폄하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거 다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래.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게 하는 거 그래.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시부모님들이 제사 문제로 교회 가면 안 된다 막 힘들게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보통 전도됐다가 한 달이나 뭐 한 1년이라도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저희 시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랄 때쯤 되니까 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견딘 분들은 시부모님 살았어도 제사 안 지내고 다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못 견디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자유를 달라, 예배케 해달라 하는 이 당당한 외침으로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예배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출근하라고 해도 당당하게 말하고 뭔가 있다고 해도 당당하게 말하고 먼저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오늘 바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높여이 아버지